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4절입니다. 자,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된 계시의 말씀으로, 또 영적인 말씀으로,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에 참 토대를 두고 있는 그런 귀한 또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보면은, 우리 세대의 이제 교회를 보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감정이나 감성적인 차원에서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은 무너뜨리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 우리의 이성, 즉 인간의 어떤 이성을 포기하거나 또 이성적인 면을 소홀하게 된다면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무속 종교, 하나의 어떤 전설, 신화, 미신이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 세대의 기독교, 여기서 제가 우리 세대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20세기 들어와서 그 다음에 지금 21세기죠. 거의 한 100년이 넘게 기독교가 계속해서 이성을 포기하고 감정으로만 계속 치달아요. 여기서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사실들에서 생각하고 계산하고 또 뭔가 좀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추론하고 그걸 우리는 이성적 또 논리적 논리성 그 우리는 인간의 이성의 특권이 우리의 특권이 다른 어떤 짐승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이성이 있지는 않죠. 개나 돼지나 원숭이나 뭐 돌고래나 혹 뭐 아무리 IQ가 높은 어떤 다른 짐승도 이성적이라고 여기진 않아요. 아무리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 동물이 이성적이다 그렇게 믿지는 않죠. 오직 사람만, 즉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사람은 이성이 있어요. 이성. 근데 기독교가 어떻게 이성을 포기하고 신앙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 또 신앙이 발전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좀 심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여겨져야 돼요. 어떤 기독교 교파나 어떤 단체나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요. 성령 체험 프로그램. 이번에 무슨 성령 체험 프로그램을 하니까 참여하셔서 성령을 체험해보라고, 방언을 한번 받아보라고, 방언을 체험해보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권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고 그것을 느껴보고 거기에 감격에 빠져보라는, 세상에 그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도행전에 했죠. 사도들이 이제 오순절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사도들이 어디에 가서 이번에 한번 성령을 체험해보라고, 우리가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체험해보라고 막 방언도 받고 그랬다고.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어디에 가서 그런 식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운 내용이 사도행전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의 교회는 교회, 또 선교단체, 선교지, 보면은 성령 체험 프로그램이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이제 흔히 얘기해서 알파코스나 G12, 두 날개 운동, 드레스 디아스, 영성 체험 프로그램, 성령 체험, 또 기도원에는 또 우리나라도 70년대부터 막 방언으로 기도원이 그 방언 장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막 방언을 꼭 받아야 되겠다. 방언을 체험해야 된다. 방언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믿는 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왔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것을 포기해야 그게 마치 신앙과 믿음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마다 음악으로 얼마나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교회마다 교회가 만약에 음악이 빠지면 아마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찬양이라고 교묘하게 속이더군요. 근데 그건 음악이지 찬양이 아니죠. 막 교회에서 막 대규모 성가대, 찬양대 세워가지고 막 오케스트라 빵빵 외쳐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어때요? 어떻게 하면 신자들을 아주 감정과 감성을 어떻게 하면 건드릴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이 없을까?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 체험 프로그램, 이게 막 얼마나 지금도 많죠?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언뜻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뭡니까? 그걸 기독교를 무속, 전설, 신화, 한낱 기독교를 미신적인 그런 종교를 어때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을 자극하는 또 간증들.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굉장히 막 썸네일을 막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가지고 하는 그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그 간증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개인적, 각 사람의 주관적 어떤 간증에 자기의 신앙을 기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귀신을 봤다, 마귀 체험을 했다, 환상을 봤다, 꿈에 뭘 봤다, 막 이상한 현상을 막 겪었다. 그런 간증들이 지금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기도회 하면은 성공한 간증. 왜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왜 우리 세대는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 성공과 실패, 왜 이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간증 보면 난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런 간증들 많아요. 난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 난 이렇게 해서 기도응답 받았다. 그것을 이제 기독교라고 알고 믿는 우리 세대가 이게 눈이 멀은 거죠. 그런 식으로 조장하는 많은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도 아예 손 놓고 있죠. 우리나라 신학자들은 하나 제대로 연구하는 게 없어요. 제대로 연구하는 것도 없고, 연구 실적도 없고, 제대로 된 책도 안 내고, 거기다 또 이상한 신학에 또 많이 물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첫째, 이성이 철저하게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두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뇌를 통해서 생각하고, 추론하고,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원숭이나 다른 짐승에겐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러한
인간의 이성을 포기하고 감정에만 치중하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로 가면은 결국은 복음이 무너지고 복음이 가려지고 결국은 복음이 사라지고 그죠? 교회는 오직 무당, 무속, 특히 우리 한국은 이 뿌리 자체가 우리 한국적 정서가 얼마나 무속이 강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복 받는다. 거기에 또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까지 막 가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막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은사주의예요. 오순절 은사주의가 뭐 최근에 막 자신들의 신앙이 굉장히 막 오름양 뭐 그런 책들을 막 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 믿고 적극적으로 잘 먹고 잘 살자.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결국 그 얘기하려고 십자가 얘기하는 거고 고난을 얘기해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는 사실은 이단이라고 봐야 돼요. 사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한국에 뭐 거의 모든 장로교도 뭐 다 오순절화되었고 장로교회가 언제 방언하고 그럽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70년대만 해도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했어요. 장로교에서. 근데 이제 뭐 장로교 안에서 막 뭐 불의 역사, 뭐 불의 종, 이적, 신비, 기적, 표적, 뭐 귀신, 아까 얘기했지만 뭐 성령 체험 프로그램, 성령 체험 캠프, 장로교가 다 주도해. 장로교가 이젠 오순절 순복음이 이제는 장로교에 그런 걸 따라와야 될 정도야. 내가 볼 때. 그러는 사이 수많은 사입이 이단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양성이 많이 됐습니까? 또 그러는 사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뭔가 이 사회의 어떤 주류에서 이제 배척받고 그 교회가 어떤 생각 없는 모지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박수하고 두 손 들고 이상한 음악에 빠져갖고 막 열광주의에 빠져있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바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해하고 다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그 뇌를 교회 문 바깥에 딱 마치 신발장에다 신발을 넣듯이 거기다 딱 넣고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이제 감정만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사입이 이단 교리도 명백한데, 자 WCC만 해도 얼마나 명백한 반기독교입니까? 적그리스도적이잖아요. 복음을 완전히 왜곡하죠. 이방 종교와 혼합하죠. 그런데도 어떻게 그게 무슨 전 세계 가장 큰 개신교 연합 그런 모임이라고 막 열광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뛰어들고 얼마 전엔 로잔대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모여서 뭘 하기만 하면은 그냥 앞에 나가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집회나 무슨 예배를 시작하면 일단 기본이 뭐냐? 앞에서 이상한 떨거지들 나와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일렉 기타 막 전자 막 신디사이저에다가 일단 그게 기본이에요. 뭐 기도회를 하든 뭐 집회를 하든 뭘 하든 기본이 항상 그거로 해요. 일단 그러니까 마치 꼭 무당이 여러분 접신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예열 작업이 필요해요. 막 그래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냥 꽹가리 울리면서 막 그래야 이제 무당이 점점 장군신이 오니 뭐 관우신장이 오니 막 무당 굿하는 거 한번 보라고. 그게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근데 어때요?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막, 앞에다 막 스피커 막 빵빵 한 거 달아놓고, 무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막 10명, 20명 떼거지로 이상한 애들 나와가지고, 마이크 하나씩 잡고, 뒤에서 막 드럼 치고, 일렉기타 치고, 안에서 막 조명이 번쩍번쩍거리고, 그 안에서 막 애들은 막 젊은 애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나이 든 사람은 뭐 그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버버 하면서 거기에 가가지고 막,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이렇게 안 하는 지금 때가 있습니까? 그렇게 못해서 지금 아주, 안달복달이잖아요. 힐송이니 뭐니, 이런 거.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예외적으로 좀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누가복음 1장에는 1절부터 이 누가복음을 작성한 이 저자가, 물론 이 성경의 원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영감된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영감론, 정통 영감론이에요. 어떤 개인의 주관적,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느꼈다, 난 이렇게 봤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과 신비로, 어떤 이상으로 막 천사가 막 하늘에다 막 뭔가 펼쳐가면서 막 그렇게 영감을 주시지 않고 1장 1절이 뭐라 했냐? 누가복음 1장 1절이요.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자, 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성경도. 모세오경도 그렇고 선지서도 그렇고 역사서도 그렇고 다 뭡니까? 사실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 공부할 때, 우리 학생들이 시험 공부할 때, 그렇죠? 어떤 선생님한테 강의 들어요? 우리 나름대로 필기해요? 또 참고서가 있어요? 내 나름대로 정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대비해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내리셨는데 어떻게 했냐?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그러니까 벌써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좀 정리해서 기록해 두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이들이. 왜? 그게 사실이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꾸며낸 얘기가 아니니까. 바로 기독교는 이거예요. 기독교는 없는 사실을 막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의 신화처럼, 바빌로니아의 신화처럼, 이집트 신화처럼, 무슨 뭐 인디언 전설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실, 팩트, 요즘 팩트, 가짜뉴스냐 뭐냐, 요즘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사실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정리, 차례대로 정리. 봐요. 논리적이죠? 체계적이죠? 종합적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냥 만약에 사도들이나 그 당시 제자들이 야, 우리 그냥 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냥 열심히 떠들자, 간증하자, 막 우리 막 이거 막 그냥 여기저기 우리 프로그램 만들어서 막 연극을 만들자, 드라마를 만들자, 영화를 찍자, 그렇게 했더라면 기독교가 과연 제대로 기독교가 복음 전파가 됐겠냐 이거예요. 안 됐죠. 근데 지금 교회들은 보면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 같은 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펄펄 뛰고 막 체험하고 느끼고 막 어떤 감정이 막 자극적인 누가 더 자극적인 간증을 할까?
그러니까 이 간증 프로그램하는 기독교 언론 단체들도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시시덕거리고 말 같지 않은 간증, 이상한 간증이나 해대고 그냥 너나 나나 와가지고 나는 뭐 하나님 이렇게 체험했어요, 저렇게 믿었어요, 이런 막 맨날 그거나 즐겨 듣고 그거나 거기에 빠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배도, 배교,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거기에 당연히 속지 안 속을 리가 있겠냐 이거예요. 사실 이런 현상은 너무 이게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 대부분의 신자들이나 교회들이 다 이럽니다. 교회마다 약간의 정도 차이지 더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 보편적으로 그게 보편적으로 웬만한 중대형 교회들 특히 가보면은 막 앞에서 막 예배 때 막 나와가지고 이상한 애들 막 젊은 애들 나와가지고 막 앞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마이크 잡고 막 감동적으로 막 무슨 뭐 성령이 계시받은 양 막 기름 부음 받은 양 막 앞에서 막 눈 지그시 뜨고 두 눈 들고. 근데 이것도 이제는 보니까 고전적이더만. 요즘은 뭐 더 막 아까 얘기했지 막 거의 뭐 클럽 분위기 나는 그런 자칭 찬양 집회들이 거기에 좀 푹 빠져 있어요. 그 애들이 나중에 나이 처먹고 내가 나이 처먹는다는 얘기를 표현을 했어요. 나이 먹고 40대, 50대, 60대가 돼도 그 짓을 할까요? 거기 그때 가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도대체 신앙생활을 할까요? 자, 누가복음은 그래요. 우리가 이 표제에 나와 있지만 데오빌러라고 하는 당시에 정치 지도자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개인적 이런 감정으로 나 이렇게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정리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대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도 여기 포함되겠죠? 나도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나도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랬잖아요.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계시를 받았다, 무슨 이상한 그게 아니라 일단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듣고 한 것에 대해서 데오빌로 각각께 차례대로 써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해가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누구에게? 일단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그 지역 정치 지도자에게 차례대로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한 게 이 누가복음이에요.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사도행전도 그래요. 자, 보세요. 기독교는 시작부터 어때요?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인간의 이성적 관점,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아니에요. 애굽 신화도 아닙니다. 다른 세계 모든 종교 신화들은 이성적 출발이 없어요. 논리적 출발이 없어요. 그렇게 철학의 대가들이 모인 그리스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다 점치고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접신을 하고 철학자들도 다 그랬다고요. 근데 기독교는 유대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선지자들 포함해서 다 어때요? 철저하게 이성이 먼저 이성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얼마나 많은 당대에 여러 애굽에 있는 그 대도서관에서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연구하고 공부했지요. 그래서 일반 학문에도
모세는 탁월했어요. 그 모든 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이 모세오경도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대해서 명확하잖아요. 다른 세상의 모든 창세의 그 전설이나 그런 신화를 보면 다 조잡스럽고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판타지. 그러나 창세기는 어때요? 1장, 2장, 3장 계속 보면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차례대로 정리해서 기록이 났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는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것들을 확실하다는 것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것들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이미 어느 정도 기독교의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시 제자들에게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하게 더 이런 것들을 기록한 문서를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서 데오빌로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구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 이분이구나. 이분이 진짜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분이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셨구나. 피 흘리셨구나. 그리고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구나. 여러분,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은 공직에 있는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장관이나 차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어떤 꽤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공무원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공무원이라고요. 공무원이 뭐 점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옛날 그 고대 로마나 이 중세 중국이든 서양이든 사실 특히 로마 군대 황제들 점유나 점성술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데오빌로는 어때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었던 게 확실한가에 대해서 어때요? 배우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예수님 믿고 좋아. 난 예수님을 사랑해. 이 차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분이 진짜 이적과 기적을 행했냐? 이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나? 아니면 죽은 척 했나? 기절했나? 정말 이분이 무덤에 갇혔나? 3일 만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나? 부활하셨나?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먼저 추론하고 생각하면서 믿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거 어떤 것보다 그래요.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배워야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회는 어디에 있든 어느 시대는 정상적인 신앙과 기독교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먼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오늘 이 데오빌로처럼 또 누가복음에 이 기록한 이 제자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 수많은 사입 이단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도, 여호와의 증인도, 몰몬교도, 통일교도, 제7 안식교도, 그 다음에 안상홍이도.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모든 부분에서는 꽤나 똑똑하고 아주 그런 엘리트들도 많은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때요? 완전 바보잖아요. 너무 어이없는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침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원인.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처음에 우리 누가복음에 이 기록한 이 제자처럼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또 여러 자료들을 보고 분석하고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닌지 어떤 것이 꾸며낸 건지 혹 어떤 건지 이렇게 해가면서 생각을 해가면서 배우고 믿는 게 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교회는 그냥 무너집니다. 진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뭐 예배당 뭐 아무리 멋있게 지어놓고 뭐 십자가 걸어놓고 뭐 앞에 성경책 올려놓고 뭐 기독교에 관련 많은 뭐 표를 만들고 캐치프레이를 하고 뭐 프레이를 백날 천날 만들어봐야 아무 짝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짝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세대 교회예요. 우리 세대 교회란 말이에요. 길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든 엄청난 대형 교회든 다들 보면 어때요?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 하고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감정에 빠져있고 이상한 표적이나 자꾸 구하고 이적이나 구하고 아니 인간이 논리적이고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아무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소리나 꽥꽥 지르고 비명이나 지르고 뒤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있어요. 예. 너무 또 이성적인 방향으로 가면 또 안 돼요. 이것도 제가 꼭 언급하겠습니다. 자유주의나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나 비정통주의 신학은 오직 합리주의로만 기독교를 판단하니까 기적도 없고 오병이어도 없고 부활도 없고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느냐 어떻게 뭐 재림이 있겠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이적은 다 가짜다 천사가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이것도 역시 극단적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감정이 필요 없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추다가 막 바지가 막 아래 벗겨질 정도. 사실 다윗도 굉장히 막 하나님에 대한 막 열정, 막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없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계시한 게 그 시편의 그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화를 이루어야죠. 이성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분에 대한 헌신, 주님을 막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막 정말 이성적으로만 하나님 믿으면 그것도 역시 또 다른 극단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께서 오늘도 감동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까울 것이 없고 뭔가 주를 위해서 하고 싶고 뭔가 막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또 그게 없는 건 역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기독교가 정상적인 기독교는 항상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마귀와 귀신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그런 마귀와 사단의 역사를 엄청나게 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이성적이고 지적으로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느 한편으로 기울지 말라야 돼요.
어느 한편으로. 결국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지면 결국은 기독교는 이상한 모양, 이상한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세대는 너무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감정적이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러면 역시 그것도 좀 성경이 얼마나 사복음서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냥 맨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제자훈련이라고 받고 아까 초계 제가 서두 얘기했죠. 지금도 막 제자훈련하고 막 알파코스하고 막 두날개. 두 날개도 진짜 이 두 날개는 아주 완전히 어떤 사이비 이단이에요 이거. 그거 다 막 알파코스 그런 데서 그냥 여기저기 막 짜깁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봐요. 특히 우리나라 교회가 그런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으로 막 2000년도에 특히 2000년도부터 엄청나게 교회가 막 아주 들썩들썩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나아졌습니까? 교회가 이 세대의 저 문화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죠? 완전히 패배했어요, 완전히.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추론하고 그렇게 배우고 믿어야 하는데 그거를 소홀히 한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영성운동이에요. 영성운동. 특히 영성운동이 많이 빠졌죠. 영성운동. 그리고 기독교의 변증에 대해서도 그래요. 제가 좀 굉장히 우려하는 거는 이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의 저작이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나 가만히 보니까 교리를 중시하지 않는 그 세대가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걸 모르니까 C.S. 루이스 같은 사람의 기독교가 열광적인 거예요. C.S. 루이스가 100년, 200년 전 기독교 세계 사람이었다면 전혀 저렇게 인기 있는 기독교 저자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영성주의와 맞물렸고 반지성주의와 맞물렸고 맨날 싸구려 삼류 간증에 물든 그런 세대가 되니까 C.S. 루이스 같은 그런 저작들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 좋아하는 분들 제가 좀 정직하게 얘기하지만 정신 차려요. 난 C.S. 루이스에 대한 많은 책들 저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C.S. 루이스보다 훨씬 더 좋은 신학책, 신학 저자들이 많은데 왜 이 사람한테 빠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세대 교회가 교리가 없고 좀 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기독교 신학과 교리가 없는 세대이니까 그런 저자들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그 책들 중에 유익한 것도 있긴 있지만 그 C.S. 루이스 열광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 정도는 아닌데 자꾸 거기에 빠져있어요. 그다음에 또 토마스 마튼 이런 로마 카톨릭 사제들 헬리나오기 같은 토마스 마튼, C.S. 루이스 이런데 열광주의적인 기독교가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 그럼 과연 더 복음의 선명해졌습니까?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해졌습니까? 더 우리 세대 저 사악한 문화, 세속, 저 악한 마귀가 배후의 역사는 이 세대 문화 전쟁에서 교회가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잖아요. 패배했다고. 교회 안에는 또 기독교 좌파들이 또 얼마나 드세게 막 지금 꽉 잡고 있죠, 숨도 못 쉬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거기다 또 각종 SNS에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 찌질이들이 나와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막
드러내면서 막 자기를 과시하고. 이게 다 뭐냐, 교회가 인간의 이성을 정말 철저하게 무시해요. 난 교회를 그래서 그냥 동물원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교회가 동물원 같다. 그냥 동물원 같다. 그냥 뭐 동물원 가면은 뭐 원숭이 바나나 던져주고 맹수들한테 고기 던져주고 막 그거로 만족하는 것처럼, 그죠? 교회가 어느 교회든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뭐 감성적인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렇게 뺑뺑이 돌리면 교회 잘 유지되고, 그러면서 또 성령이 열면 또 없어요. 그러면서 또 성령이 열면 없죠. 얼마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비합니까? 일단 야비해요. 야비하고 뒤에서 야비한 교활한 짓이나 하고 악독한 그런 계획이나 꾸미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 닮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얘기하면서 온갖 좋은 말을 다 떠들어대는 거, 그게 우리 세대 감정에 충만한 기독교인의 모습 아닙니까? 왜 누가복음 서두에, 왜 1장 1절부터 4절에 왜 이런 소론을 이 누가복음 저자가 왜 기록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이 누가복음 전체 내용은 꾸며낸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간증도 아니고 어떤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이거는 그대로 내일 아침 신문에 내도 낼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아까 얘기했지만 지나치게 감성주의인 것도 안 좋고, 지나치게 이 감정, 그러니까 참된 신앙 감정을 배제한,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책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 책 내용은 굉장히 우리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참된 그 감정에 대해서 아주 잘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또 그런 것 없이 그냥 이성으로 지적으로만, 분명히 정통신앙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도 없고, 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없고, 막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막 열심히 뭔가 이런 것도 없고, 맨날 그냥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떠들어대는, 그것도 나쁜 거예요. 그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이단입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사역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 진지하고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신앙이 이렇게 쉽지는 않구나, 믿음 생활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과 믿음을 정말 진지하게, 사실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 부족한 게 많고 허점이 많아요. 다만 우리가 이래야 되는구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계속 알면서 깨달으면서 신앙이 발전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언제나 역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독생자 대신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당하시는구나, 저렇게 죽음을 당하시는구나,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구나, 또 그분이 나로 인해서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구나 하는 늘 감사하고, 의롭게 된 죄인, 의인이지만 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자리에서 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참된 교회 사랑하고, 교회
이상한 가난 신앙이 뭐니, 그런 거지 같은 거 빠지지 말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최우선이 돼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도 이 데오빌라로 간 사람한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 누가복음 기록을 이렇게 보낸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게 그냥 무슨 내 개인적, 주관적, 감정이나 느낌이나 체험이 이게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또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뿌리를 둔 그러한, 그리고 거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대 위에서 우리가 뜨거운 신앙의 정서, 감정, 느낌도 있는 거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이 모든 일에 참 하나님 앞에 늘 발전된 진보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두뇌 속에서 먼저 자리 잡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정서를 지배해서 우리가 참으로 열매 맺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